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오늘 이 새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고난은 연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위대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던 순간들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죠. 출애굽 시대와 같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시절들도 있었고, 또 다윗 왕의 시절과 같이 주변의 민족들을 제압하며 싸워 이기던 그런 강대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직 다윗 왕의 계보만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남유다와 기타 다른 왕조들이 세워졌던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 같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선한 왕들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다윗 왕의 후손다운 그런 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선한 왕들이 있었던 것에 반면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만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가 아니었죠. 악했던 왕들, 더 악한 왕들, 또 극악한 왕들, 덜 악한 왕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통치한 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망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시간이 더 흘러 남유다도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망해버리게 된 것이죠.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남유다도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게 되고 멸망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쉽게 감정적으로 욱해져서 사람을 혼내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매를 맞아야겠다,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다. 나는 그토록 기다리면서 너희가 돌아오라고 소리를 쳐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결국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차버린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서보려고 하다가 결국 주변국들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원래가 약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원래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면은 당연히 그들은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원래가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게 되고 그들은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은 어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징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그들은 그냥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아갈까? 주일에도 편하게 쉬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저냥 의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해주고 도를 넘으면 우리가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할 일과 안 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거든요. 꿀밤을 아주 세게 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꿀밤을 콱 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꿀밤을 한 대 맞고 애기들이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또 제 마음이 짠하고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그래도 진짜 아닐 때는 혼을 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돌봄이고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혼내는 것들에는 우리의 감정이 실리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또한 연단으로 승화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연단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징계는 아픔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연단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은 성장하고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습관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도 가끔은 그런 기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혼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날 혼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더 깊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오랫동안 죄악의 습관들이 누적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혼내주셔서 내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선한 것이 아닐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들을 드리게 됩니다. 혹시 그런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날 혼내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에는 그런 선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징계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고아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부모가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선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이고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해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과거의 포로 생활들을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난 고난받은 날들을 불평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징계와 연단을 통해 성숙해진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쁘다, 감사를 표하는 성숙함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연단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 편하게 쓰고 싶다,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 시간이 나도 교회에 시간을 들이지 않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즐기고 싶은 일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세상에 교회보다 중요한 일들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뭐.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너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것이 너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맞추어 선택하고 판단해라.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듯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를 드실 수 있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징계와 매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당장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징계를 당하며 혼나면서 무언가를 순종하는 일들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혼나가며 내 자신을 억누르며 주님께 그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혼나더라도 내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순종하기 싫고 내 자신을 억누르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씨를 뿌리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혼나면서 억지로 씨를 뿌리러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눈물 흘리며 힘들게라도 씨를 뿌리게 된다면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 행복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징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면, 혹 그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나 나의 가족들이라면,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징계가 연단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마음껏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혼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인생과 그 가정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경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가지고 온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세우신 부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도, 장로님들과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마음들을 지켜주십시오.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길들,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교회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가정에 고난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고난의 때들이 한시바삐 지나게 되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큰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